저는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띄우라, 갈대 상자를 띄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한 출판사 관계자와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2013년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빠르게 또 순발 있게 생각해서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은 2013년 키워드가 카오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창조 전의 혼돈, 무질서가 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오스와 새로운 기회, 완전히 다른 반대말이지요.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동전의 앞뒷면처럼 뭔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말은, 표현은 전혀 다르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보는 어떤 시각이 그분과 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10년을 넘어서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제 정세이기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그런 근간이 혼란에 빠진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모델로 따라갔던 미국과 유럽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무한한 경쟁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의 몰락은, 이 유럽의 특별한 이 경제의 몰락은 기준과 분별이 없는 복지가 인간을 얼마나 나태하게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혔으면 좋겠다 쉽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난 2년간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 수지가 최고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기업의 이야기고요. 지금 온 나라가 경제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TV 뉴스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 이번 이 다가오는 구정의 분위기를 뉴스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과거와 달리 값비싼 선물 세트들이 거품을 빼고 전부 다 아주 서민적으로 바뀌고 있대요. 이 비싼 이 고기 세트 있잖아요. 그 고기 세트가 거기에 과거에는 갈비가 들어갔대요. 갈비 들어간 거 다 빼고 국거리 고기로 바뀌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그 용기도요. 아주 비싼 멋있는 유리 용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로 바뀌고요. 이 과일, 특별히 사과에도 띠지를 다 둘러놨는데 그거 다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 구정은요, 이 비누나 샴푸 같은 생활용품 세트, 그리고 참치 세트가 인기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이 새해로 접어들면서 이 외국과 우리나라 뭐 정말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진로, 취업, 결혼, 가정, 비즈니스 모든 면에 있어서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은 그 이끄는 책임과 운영의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든 여건과 환경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1998년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 IMF가 터지면서 모든 이 거품과 경제 모든 것들이 정말 아주 깔끔하게 체중을 다 뺐다는 그런 이야기, 평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카오스와 같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우리 사회의 이런 고통들이 우리 사회는 물론 우리 개인의 삶까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참 개인적으로 고민도 하고 성경을 많이 뒤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꽂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탈출이라는 말이죠. 뭐 출애굽기를 짧게 뭐 두 줄로 요약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원합니다. 현재의 힘든 삶, 어려운 여건을 탈출해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너무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가 2013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전체적으로 40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과정을 그린 역사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다양한 신앙의 원리와 그런 이 법칙들을 복잡하게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다는 못하고요, 한 1장에서 19장까지 올 한 해 매주마다 강의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장과 2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낳고 길렀던 한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믿음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라.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내의 이름이 뭔지 7절에 보면 그 딸도 등장하는데 이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로 이름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처럼 평범한 소시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출애굽의 역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스라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중 하나인 이집트의 노예 상태, 식민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연이 좀 독특합니다. 400년 전에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초청했어요. 이주하고 이민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에서 70여 명이 이집트로 건너왔습니다. 처음 건너올 때는 너무 이주한 사람들도 소수고 또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정말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니까 그 인구가 남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좋기 200만 명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의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처럼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인구가 있으면 이집트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위협이 됐겠습니까? 그들을 잘 관리하고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주로 노예로 쓰거나 아니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진짜 세계 7대 불가사리라 그러는 그런 큰 공사에 이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판에서 노동하고 노예로 일하는 것은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그런 형편입니다. 잘 돼봤자 이집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편하게 일하는 정도가 그들의 희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노예 상태로 400년 정도 살았으니까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살던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깊은 사회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이집트 문화에,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유혹 속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일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바뀔 기미가 없는데 400년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신앙, 비전, 의미, 보람 그런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충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비전을 포기할지라도 그 가운데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 믿음을 지켜냈습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을까 두려워해서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그냥 집안 자체를 완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사내아이 나면 힘들지만 그냥 다 이집트 당국에 보고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부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아이를 키웠던 이것들이 바로 그 부부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 믿음의 표현,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과 히브리서 11장은 아이가 잘생겼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이 동일의 사건을 사도행전 7장 20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를 탁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아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적인 확신이 그 부부에게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키워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운 것이 3달 숨어서 키웠습니다. 한 3개월까지는 그렇게 숨겨가면서 애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가 한 3개월 지나면 애가 커서 울음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숨겨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딱 3달이 이들의 최고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살벌한 상황이지만 3달 아이 숨겨서 키운 게 무슨 대수인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다른 사람처럼 그냥 법에 따라서 아이를 그냥 애굽 당국에 맡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믿음으로. 이 3달이라는 기간은요, 이집트의 감시를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이 결단했던 어떤 면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결단했던 이 3달의 믿음을 보시고 출애굽 역사의 시작,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서 쟁쟁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오늘 이 아이의 이름 없는 부모의 믿음을 쟁쟁한 믿음의 영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멋진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칼이 날아드는 그런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출애굽기는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부부가요, 모세처럼 그냥 홍해를 가르거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거나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는 그런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내 수준에서 내 위치에서 목숨 걸고 숨어서 3개월 키운 것뿐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무슨 쟁쟁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에 넣기에는 조금 어렵다, 좀 어폐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막 대단한 어떤 큰 일이나 완벽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엮여 있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의도를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돼요. 작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매일마다 1시간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밀리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꺼내 들고 일주일에 3번 이상 큐티했다는 그 약속의 부담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성경도 잘 이해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의무감 부담감 때문에 그냥 10분짜리 큐티하는 그 모습, 제가 봐도 저 인간 저렇게 살 인간이 아닌데 그렇게 기특한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한 달 월급 받으면 뭐 밀린 카드값 빼고 또 헬스장, 에어로빅장 돈 내고, 그리고 뭐 토익, 그리고 또 뭐 홈쇼핑으로 샀는 거 다 빼고 부모님 돈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남은 돈이,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11조와 비전금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여러분이 고민이 많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많은데, 그것도 몇 달 밀렸다고 연말에 12월 가기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냥 밀린 모든 거 보너스 다 틀어놓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못 내서 미안해요, 말 안 해도 괜찮은데 저한테 커밍아웃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 다 헤아리신다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건네준 술 몇 잔 마시는 게 무슨 크게 대소라고, 믿는 사람 이랬을 때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직장 동료나 상사, 그들을 위해서 이바락 물고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기도해주고, 또 웃는 얼굴로 바라봐주고, 솔선수범한다고 어울리지도 않는 휴지통 비우고, 그리고 설거지, 커피 마시는 설거지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면지 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싶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쓰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가도 1년 계획은 고사하고 다이어리도 안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1년 계획한답시고 참 유치한 종이 쪼그리 막 나눠줘가면서 1, 2, 3, 4 막 쓰고, 그런데 그거 초등학생처럼 다 따라 적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약속했다고 막 카톡도 날리고, 뭐 평생 가도 집안 청소도 안 하는데 사무실, 그리고 이 공연장 청소까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나이 30 넘어가지고 유치하게 보이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경쟁사회에서 내 한 몸 먹고 살려고 얼마나 바둥바둥거리고 열심히 일합니까? 커리어 쌓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답시고 뭐 리더로, 찬양단으로, 교회 일로, 그리고 사회봉사에 돈, 재능, 시간 들인다고 끙끙대는 여러분 모습이 사실은 진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것도 우리가 하나 바뀌었다고 당장 내 인생과 미래와 공동체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보일 때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본능과 환경을 따라 좌지우지되고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갈까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갈대 상자를 띄우라. 오늘 이 부부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취했던 조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파피루스 갈대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 갈대를 다 잘라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칠을 바르고 거기에 상자 안에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다가 갈대 상자를 띄웠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누이를 보내가지고 멀리서 어떻게 되나 관찰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숨길 수 없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도 이 부부의 믿음의 반응은 계속됩니다. 3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죽일 수밖에 없겠다. 이집트 당국에 보고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그들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에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도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뒤집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나 수시로 관찰하고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부들의 믿음의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마침 그때 갈대상자를 띄웠는데 마침 그때 이집트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나일 강변에 왔습니다. 여러분, 나일 강변에는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사용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콘도만 쓰는 바닷가 휴양지, 나일강 멋진 콘도들이 많았습니다. 자주 들리질 않죠. 그런데 공주가 하필 이때 거기 놀러 와가지고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울었다 그래요. 아이가 우는 순간에 이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때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도 더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해서 자기 왕 아버지 명령을 거절하고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누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 아이의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연결해 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주가 오케이 했어요. 놀랍게도 아이가 젖을 떼고 다시 왕궁으로 보내실 때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육비까지 다 받고 아이를 길렀어. 여러분, 당시 이집트의 왕실 교육은 한 6살, 7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6살, 7살 때까지 그 낳은 어머니가 그 집에 그 아이를 기르면서 신앙교육을 다 시킬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가 제공됐던 것입니다. 놀랍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갈대 상자만 띄워놓고 지켜보고 관찰하고 연결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기회는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환경과 그리고 이 부담감, 절망감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집트 왕을 통해서 사내아이 그 모든 희망의 가능성 싹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름 없는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이집트 왕의 딸의 보호를 받고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부모님에 의해서 그 아이가 길러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부의 이런 집요하고 끈질긴 믿음의 헌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재수가 너무 좋다. 무슨 빽이 있을 거야. 모든 애들이 다 죽는데 저런 공주 왕궁의 보호를 받고 양육비까지 받고 저렇게 교육을 해? 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 머리로 모든 환경, 돈, 시간, 가능성, 사람, 분위기를 다 재보고 주판알을 이게 내한테 도움 될까 안 될까 주판알을 다 튀길 거예요. 다 주판알 튀고 나니까 이건 확률적으로는 안 돼. 이런 분위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맙니다. 그 분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기적,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름 없는 부부의 이야기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시작했던 믿음은 사실 살벌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 하나 잘 목숨 걸고 길러야 되겠다, 그냥 별것 아닌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신들이 자신의 처한 삶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갈대 상자를 띄우고 뒤에서 보고 관찰하고 밀어주고 연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성김과 헌신의 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시대와 환경의 분위기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의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뿌려질 때는 기다시 하늘 같은 작은 것이고 보잘것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반응과 도전이 계속되고 자라고 성장하면 나무와 큰 숲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덮습니다. 믿음은요, 한 번 믿고 몇 번 믿고 힘들면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고 믿음의 반응과 도전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말씀의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내가 선 자리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큐티한 사무엘서 말씀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한마디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별것 아니지만 믿음의 반응을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너무 빨리 포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이 부부가 처했던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냐에 나면 나라에서 다 법으로 죽이게 하고 발각되면 다 가족을 몰살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지 않겠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기적의 하나님인데 도저히 안 돼서 나일강에 버려도 하나님이 주워서 쓰시겠지. 목숨 걸고 이 부부들처럼 목숨 걸고 3달처럼 믿음으로 키워볼 그런 믿음의 도전을 생각도 못합니다. 3달 키웠어요. 3달 정말 이빨 물고 키웠는데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라 한계라 포기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뭘 못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갈대 상자를 띄울 수 있을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또 갈대 상자를 설사 띄워놨다 그래도 관찰하고 애프터 서비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펴지를 못합니다. 내 손을 벗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치부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늘 본문의 부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갈대 상자라도 띄우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오늘 본문의 누이처럼 그 갈대 상자의 그 비전의 그 믿음의 기도자, 후원자라도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12월 30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저희 교회는 그것을 주빌라 때 2013, 올해도 주빌라 때 2013을 드리면서 올해의 말씀을 다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받은 말씀 뭔지 아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았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제일 먼저 확 오는 게, 이야, 원래도 넘어지는데 아주 죽지는 않겠구나. 참 힘든 1년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확 딱 오는 거라. 왜? 한 2년 연장으로 계속 이런 말씀이라 나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좋은 말씀이라 좋은데 좀 이렇게 분명하게 와닿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애굽의 시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여러 성도들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의 모습에 도전을 받는다는 그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엉뚱하지 않고 그렇게 잘 봐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확신과 감동을 제가 선 자리에서 그냥 믿음의 반응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원래 내가 받은 말씀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이런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런 스타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울 것을 비전을 받고 저는 한 9년 동안 지금이야 이제 다 이런 스타일인지 알겠지만 그때는 한 9년 동안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개척하기 직전에 한 3, 4년 정도는 주판화를 놓기 시작해봤어요. 사람, 돈, 교회가 진짜 될 수 있는 환경인가? 그리고 한국 교회 분위기와 그리고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인정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인가? 가치냐 현실이냐? 정말 수년 동안 주판화를 놓았습니다. 그 주판화를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지난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청사진은 나왔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합리적인 재판도로 볼 때는 이거는 해결책 답이 안 나오는 너무 이상적인 청사진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뛰어들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제 마음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내 능력으로 해봐도 안 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빌든지 협박을 하든지 간에 그냥 갈대상자를 띄워보자. 그렇게 띄웠던 갈대상자만 수백 개가 좋게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 이 교회 한 몇 년 한 사이에 여기서 도전받은 사역자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제가 못 이룬 이 비전을 또 그들의 선자리에서 하겠지. 그러면 그때 내가 그들을 밀어주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래 열어주자. 그냥 후원자로 남자. 그 생각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10여 년을 계속 달려온 것뿐입니다. 저희의 믿음의 반응을 한 거죠.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자충우돌도 많았고 정말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공연장도 인수하게 되고 이대 블라이트도 개척하게 되고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올라 그러면 1시간씩 헤매서 와야 돼요. 그래서 막 찾았다고 욕하면서도 그 다음 주에 계속 오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 신기해.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진정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야. 제가 수차 계속 말했지만 저는 서울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외에 목사님들 몇몇 빼고는 없어요. 교회도 이 시절에 대중적이 될 수 있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독특하고 찾기도 힘들고 홈페이지도 유치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었지만 제가 볼 때 유치해. 그리고 뻑하면 다운돼. 서울 중심부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이 교회를 소개하고 알리는 게 잘 돼야 되는데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늘 답답하고 그렇게 놔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작년 말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 조선일보를 봤을 겁니다. 저는 머리털 나고 조선일보를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상관도 없고 보지도 않는 조선일보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 이야기하고 제 사진을 그냥 대문짝만 타다가 대문짝만에 그냥 조선일보에 내버렸어요. 저도 언제 나오고 그렇게 나올지도 몰랐어요. 이야기도 안 해줬어요. 제가 별로 그렇게 썩 관심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신문을 선택했다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문, 제가 보는 신문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부수가 많고 그리고 가장 기성 어른들이 많이 보는 그런 신문을 선택해서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까지 저희 교회를 알렸습니다. 저는요
언제 신문에 이런 게 날 겁니다를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냥 넉넉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김선민 목사가 놀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떴다는 소리 듣고 난 줄 알았어요. 또 작년 연말 또 원래 외국에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희한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강사를 초대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대타로 내간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는 희한하게 또 우리 교회를 알려. 아마 원래 말에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홍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교회를 알릴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루트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묘막측한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방법으로 조선일보에 낸다. 이제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 야, 너 조선일보고 친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알릴지를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냥 갈대상자를 띄우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저는 이 홍대 거리에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정말 세상의 역할을 할까 정말 끙끙댔습니다. 그 고민으로 상상마당을 빌려서 예배도 드려보고 이 공원장을 인수해가지고 운영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는가 영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연구하고 몇 년 동안 팀을 이뤄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013년 표어도 리치 더 월드, 세상에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을 좀 더 섬기자 표어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수준에서 세상을 한번 섬겨보려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받은 거기에 보면 뭐 1년 계획 세우는 것에 사회적 봉사해가지고 막 구체적인 그런 목록까지 넣어놨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지난주 설교에 뭐 설교의 은혜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표의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 감동을 잘 안 받는 우리 공연장 황 실장이 감동을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개그맨 오종철 씨가 이 소아암 걸린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대요. 토크 콘서트인데 우리 황 실장이 그걸 연결해가지고 이제 1월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매달마다 우리 교회에서 무료로 대관해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근데 공연장 스태프들한테는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생만 시간 하는 건데 그렇게 또 결정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갈대상자를 띄우고 우리 수준에서 최선의 반응을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봉사란에 자연국제학교 내 스타일하고 안 맞다. 그런 분들 우리 뭡니까? 쓰세요. 오종철 토크 콘서트 딱 나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어떻게 하든 좀 섬겨보겠다. 그 체크하세요. 여러분 우리 공연장 스텝으로 한 1년 반 동안 처음 이거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을 고생했던 우리 지웅 형제 있죠.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부려먹어서 너무 미안했는데 이번에 상명 아트홀의 음향 감독으로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가 선 자리에서 묵묵하게 갈대상자를 띄우더니 너무 멋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귀한 일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갈대상자라도 띄우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후원하고 돕고 밀어주고 연결하고 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미래와 이 홍대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출애굽의 삶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